2020년 11월 12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1절부터 1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셀렐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벨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구스 사람 아베멜렉을 지켜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집권한 지 11년 4달 9째 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유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여 성전과 남아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지지하던 고관들과 또 시리기아의 우유부단한 그 성격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1년 6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풀어 시드기야 왕을 생포하고 그의 눈앞에서 왕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왕의 무능과 국제 정세를 잘 읽지 못했던 어리석음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놓쳤고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평생 동안 대접받지 못했고 돌팔매질과 모욕,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의 왕과 점령군의 사령관이 그를 선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내시이며 이방 사람이었던 에벤멜렉을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8장에서 예레미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달려나가 간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말하며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간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이며 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풍습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으로서 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도 못하고 사람 대우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이방 사람이고 내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케 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선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환난 날에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신분, 내 상황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맡겨진 사명에 온 마음 다해 충성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환난 날에도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바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온 마음 다해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도 똑같이 말합니다.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레미야와 구스 사람 에벨멜렉은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함을 통해 심판 때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시드기야 왕처럼 분별력을 잃고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레미야와 에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끝까지 충성하며 언약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